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팝콘 드세요. 팝콘 드세요. 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특별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옷을 또 겹겹이 또 껴 입으셔서 또 기침 때문에 건강이 상해돼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 없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둘람 동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중에 오리무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듣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리무중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올인하 되는 짙은 안개 속이라는 뜻인데 어떤 일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우리는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면 시계제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표현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신세대입니다. 이 시계제로는 시력이 미치는 범위인,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계와 숫자 0을 의미하는 제로로 이루어진 신조 합성어입니다. 오리무중이랑 같은 뜻인데요. 안개나 연기 같은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서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쓰는 말인데 최근에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을 묘사할 때 시계제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현실과 본문의 상황이 오리무중 시계제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휩쓸고 가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생활 패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 때는 이런 게 힘들었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과연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는 이 고민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삶도 마치 시계제로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광야에서 계속되는 도피 생활을 하고 있죠. 현실은 반역자, 도망자, 외톨이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 다윗의 삶을 좀 보면요, 마치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윗은 지금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으로 세워지는 필수 훈련 코스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훈련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냥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한 이유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에 기록된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에게로 도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얼굴을 피해서 이방 나라 블레셋의 가드 지역까지 지금 도망을 갑니다. 사울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했는데 그곳은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가드는 누구의 고향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쓰러뜨린 구적 장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로 향한 것 말고는 사실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머물 곳이 없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
나를 알아볼 사람이 이제는 별로 없을 것이다 기대하고 블레셋 가드 땅으로 갔지만 현실은 모두가 다윗의 존재를 지금 단번에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사자를 피해서 지금 도망왔는데 간 곳이 하필 사자굴이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가드 땅에 딱 갔더니 어떻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의 주인공.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용사 다윗 아니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정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가드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라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셨습니까? 다윗도 자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혹시 꿈에서라도 상상이나 했을까요? 대문짝을 미친 듯이 박박 긁고 침을 흘려가면서 수염을 적시고 신하들 앞에서 이런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다윗은 예상이나 했을까요? 아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자신의 삶을 자책하고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도망하여 잃은 곳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둘람 동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다윗의 시가 총 3편이 있는데요. 먼저 시편 142편을 보시면 다윗의 심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올무를 놓고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철저히 저는 지금 버림받은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궁에 머물렀던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최측근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지금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지금 반역자, 도망자, 외톨이 인생으로 전락해서 아둘람 동굴 안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블레셋 성읍 가드에서 베들레헴까지 동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아둘람은 피난처, 보호처라는 뜻인데 여러분 동굴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벌레도 많고 사람들이 살기에 넉넉한 환경은 비록 아니지만 다윗에게 허락된 곳은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 아둘람 동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허름한 아둘람 동굴에 다윗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셨을까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42편 3절 4절에서 자신의 비관적인 처지를 토로한 후에 자신의 시선을 이제 위로 들고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142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분깃치니라 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도망자 신세로 지금 아둘람굴에 숨어 있지만 다윗은 지금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깃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주신 땅의 기업을 말합니다. 자신의 분깃으로 받은 것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지금 다윗은 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면 놀랍기도 하면서 도전이 많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 바울을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외톨이 도망자 신세로 이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는 건 사실
별로 부럽진 않은데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욕심으로는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신데 재작년 봄에 견뎌낼 힘, 이겨낼 은혜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룻기를 설교한 것을 잘 모아서 책으로 내신 건데 저도 룻기 설교할 때 많이 참고했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그런 회복의 글귀들이 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위로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인생의 여정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실존이다. 고난의 길은 누구에게나 초행길이기 때문에 늘 낯설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이며 맞이하는 일상이다. 거부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고통당하지 않는 인생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고난당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러나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통과한 인생은 깊이가 생긴다. 높은 온도를 견딘 철은 더 단단해지고 힘겹게 깎여 다듬어진 보석은 더 영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대개는 의문을 품고 반문을 좀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왜 항상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자원해서 그 길을 걸었다. 그렇게 치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아닌가? 라고 오해할 때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많이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사무엘상 기자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했다.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는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요. 12절에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므로 떠났고 그러므로 아둘람굴로 도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한 팀을 이루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다윗을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결코 성취될 수는 없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자신의 욕망대로 군림하는 이 사울의 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이 이스라엘의 땅에 다윗은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아둘람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둘람굴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이처럼 내 입장에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기만을 바라기보다는 나에게 직면한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나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직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업장과 거래처의 문제, 직장 안에서의 문제, 직장과 상사와의 이 갈등 문제, 가정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부모로서의 문제, 자녀로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문제가 없는 집단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이재용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의 딸이 경쟁사인 애플 휴대폰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삼성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할까? 이게 그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다, 총수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과 그가 하는 믿음의 고백에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지시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선물로 주신 은혜의 아둘람 동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셔서 더욱더 단단하고 멋지게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로 가득 찬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외톨이 신세였던 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면 먼저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는 다윗의 가족이라고 해서 알게 모르게 가족들도 인정과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 되어서 이제 쫓기고 있으니까 다윗의 가족들의 안전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변의 위협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고 어딘가로 도망해서 자취를 감춰버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제일 먼저 저희 집에 가서 이성민 이 사람 어디 있냐고, 도대체 어디로 숨겼냐고, 가족이니까 당신이 책임지라고 계란도 던지고 뭐 페인트도 칠하고 고함도 치면서 제 아내를 거침없이 몰아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 주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럼 버티고 버티다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는 딸을 데리고 밤에 야반도주할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대안은 없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지금 삶의 터전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겁니다. 다윗의 가족 외에 다윗 곁에 모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2절은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는요, 쥐어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레를 쥐어짜면서 물기를 빼내듯이 사람을 그 정도로 쥐어짜고 힘들게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백성들에게 샬롬을 경험하는 정치를 하기보다 폭정으로 그들을 쥐어 짜낼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들은 그들이 사업을 크게 벌리거나 빚을 진 게 아니라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거두니까 빚을 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와 분인나 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임신을 못하게 막으셨죠. 새로운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나의 삶으로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분인나는 자식 좀 있다고 으스대면서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죠.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삭도를 대지도 않고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표현과 지금 같은 표현입니다. 다양한 표현들로 묘사되어 있지만 결국은 힘이 없고 부당한 취급을 받던 이 소외된 자들, 실패된 자들, 그들이 다윗에게로 지금 모여들었습니다. 사울왕의 불도덕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에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올곧은 지도자를 찾아서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울왕의 통치가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윗에게로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라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자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우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과 함께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사울이 아닌 다윗을 따르겠노라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그것은 사울의 대적의 자리에 자원해서 들어가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할 것이고 이 목숨을 걸어서라도 결코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무려 400명가량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400명이 결단한 것처럼 어떤 위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원 기독교학과 교수로 섬기시는 이 신영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 울림이 있는 글귀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이름 중 하나는 증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보고 믿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증인의 헬라어인 마르투스가 당시 목숨을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던 순교자라는 단어와 어원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전할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전할 이름이 혹시 있으십니까? 누구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 생명이 끊어지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결단과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대단한 것 같지도 않죠.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임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이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의 수가 더욱더 날로 많아지고 복음이 널리 전파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천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찾아와서 위로와 도전을 얻을 수 있는 선한 공동체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체로 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들로 함께 모여 있는가? 우리는 함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 기독교라는 책을 쓴 이 김정주 전도사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교회란 아픔의 마침표를 딱 찍어서 이제 안 아픔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아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모두가 환자라는 말이다. 안 아픈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아픈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 사람은 마음껏 아플 수 있을 때 성장한다. 아, 아파도 괜찮은 거구나. 아픈 건 나쁜 게 아니구나 하며 멋지게 아플 수 있을 때 성장한다. 아픈 사람들에게 교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겠다. 마음껏 아플 수 있게 세상에서 1000만 번 괜찮아를 외쳐주는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따뜻한 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도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저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당한 자의 피난처, 병든 자의 치료처, 겸비한 자의 예배처, 섬김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천산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스라엘에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모압 미스베로 향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모압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다윗은 모압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압 여인 룻 기억하십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죠. 다윗은 모압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자신의 부모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가시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다윗은 헤레스풀로 이동합니다. 이제 아둘람 동굴에 다윗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이런 소식이 사울의 귀에 전해집니다. 사울은 여전히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이런 열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노리고 있고요. 심지어 망상장애로 알려져서 편집증적인 증세를 더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본인 곁에 신하들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왜 너희들도 똑같이 열심을 내지 않느냐?
오히려 작당 모의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이제 도액이 등장해서 마침 이때다 싶어서 사울에게 자신이 보았던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기도 하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행동을 고발하죠. 이 아히멜렉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울 앞에선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에서 사무엘상 2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공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엽주는 일을 제가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은 이 종이나 이 종의 온 집안에 아무 허물도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은 이런 일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전혀 굽힐 것 없는 당당하고도 겸손한 태도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 성읍에 거주하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에돔 사람 도액은 무려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성읍 노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거짓말해서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량한 행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내리신 저주가 사무엘상 2장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앞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제사장 엘리의 집에 완전히 심판으로 패하시겠다라는 이 심판이 비록 도액이라는 사람의 고발로 시작된 비극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도액에 의한 이 제사장 죽음 사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피신해서 다윗에게로 피신해서 다윗과 도피 생활을 같이 합니다. 동고동락하고 마침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다윗의 동역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기에 안전할 것이라는 다윗의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명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의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학자는 이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립은 곧 불순종이다, 불신앙이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명 역시 분명한 목적이 있고 성취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며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분명한 차이를 오늘 본문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군림하고 이방 나라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몰려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몰려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없고 억울하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고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없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수아 25장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 결정하라라는 요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남은 세월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유익을 추구하며 내 나라, 내 왕국을 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시편 142편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7편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끝으로 시편 34편 8절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8절부터 10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도망자의 삶을 자신의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썼던 세 편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 57편,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려움 중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서 젊은 사자는 자신의 젊음과 패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겠죠. 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과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억울하고 마음은 원통하고 빚진 자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적재적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책임지실 것이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서 오리무중 시계 재료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운전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짙은 안개로 가득하고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내비게이션의 안내 소리도 옆 사람의 조언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앞차가 켜놓은 비상 깜빡이, 노란 불만 보고 그 뒤만 조심히 잘 따라가면 안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 전문가들의 의견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조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일시적인 형통함이 우리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비상 깜빡이가 되시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고요. 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함께 주행하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면 안전한 여정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400명가량이 모여서 위로받고 동병상련의 은혜로 함께 그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아둘람 동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사랑으로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누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